말씀인가 전통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신앙을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일까요? 답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답은 신앙이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여서 본질에 충실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것입니다. 어디에 충실된 삶이요? 본질이요. 그럼 우리에게 본질은 뭘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본질이고 나머지는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본질을 붙잡고 살면은요, 흔들림이 많고, 비본질을 붙잡고 살면은 말도 안 되는 논쟁이 있고, 비본질을 붙잡고 살면은 싸움이 발생해요. 어느 교회에 실제 있던 일입니다. 주일날 성가대 연습을 딱 마치고 예배를 들어갈 그 타이밍에 성가대 대원 한 명이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가운을 입고 갔다 온 거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지휘자가 가운을 입고 화장실 갔다 온 대원을 보면서 어떻게 성의를 가운을 입고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냐고 좀 이렇게 질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오후 성가대 지휘자가 다시는 거룩한 성의 가운을 입고 화장실 가지 말라고, 벗고 들어가시라고, 그게 좋은 거라고. 근데 그 많은 성가대 대원들이 납득할 만한 일인 것 같아서 그냥 알았다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성가대 지휘자가 성경책을 들고 화장실을 들고 갔다 온 거예요. 대원들이 지휘자님 어떻게 거룩한 성경을 갖고 화장실에 들어가냐고. 그래서 교회 한번 싸웠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런 일이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 교회에 있던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피아노가 들어와요. 멋진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와요. 근데 그랜드 피아노가 좀 더 크잖아요. 자리를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있는데 성도들과 함께, 대원들과 함께 좋은 자리를 딱 마련해 놓고 세팅하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근데 그 주간에 자꾸 웅성웅성거리고 건의가 들어오고 점점 언성이 높아져요. 그 이유가 뭐냐? 목사님한테 계속 건의하는 게, 목사님 어떻게 거룩한 십자가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자의 엉덩이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거 불경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의하더래요. 목사님이 하도 어이없어서 저도 설교 내내 내 엉덩이가 십자가를 보고 있다라고.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교회에서는요, 종을 안 치면은 큰일 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종이 없잖아요, 이렇게. 땡! 종을 쳐야 되는데, 종을 안 치면 불려갔어요. 어떻게 종을 안 치냐. 그런 이상한 교회 룰들? 저희 교회는 단이 이렇게 하나입니다. 강대상이. 좀 큰 교회는 강상이 여기 있고 또 밑에 기도상이 또 있잖아요, 밑에. 여성 사역자들은 설교해도 이 강대상에 못 올라오는 교회도 있었어요. 항상 아래에만. 지금도 그래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렇게 비본질에 잡혀 있으면요, 별거 아닌 일에 큰 싸움 나고, 비본질에 붙잡혀 있으면 코미디와 같은 일이 발생해요. 또한 이렇게 비본질에 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자꾸 뭘 했네, 안 했네, 거기에 감시하고 판단만 하니까는요. 여러분의 신앙은 본질에 붙잡혀 있습니까? 비본질에 붙잡혀 있습니까? 오늘을 계기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에 붙잡혀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무장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해요. 이미 앞선에서 한 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때문에 논쟁이 한 번 있었지만, 오늘은 정결 문제 때문에 한 번 더 논쟁이 더 붙어요. 당시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관심 갖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워낙 뛰어나서 사람들이 듣기 원해서 많은 이들이 주변에 쌓였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마가복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지방으로 달려들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병든 자를 침상째에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손을 대는 자는 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어디에 가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침상째 병자가 들고 오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어? 어디 가셨어? 어디로 가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사람들이 촉각을 딱 세우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리더들에게 다 들어갔어요. 그때 보면 쉽게 말해서 유대교 리더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뛰어나? 누군데? 뭔데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해? 그래서 예루살렘 본부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진상을 파악하고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파악한 거예요. 알아보고 이 소문이 맞는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하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눈에 안 들어와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능력이 눈에 안 들어와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에 안 들어옵니다. 어디에 꽂힌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 먹는 것에 꽂힌 거예요.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고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의 말씀을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 뭐에 꽂힌 거예요? 제자들이 손 안 씻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항의해요.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 안 씻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5절 말씀에는 장로의 전통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장로의 전통이라는 건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삶의 규칙들이에요. 규칙들. 전통은 뭐예요? 규칙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십계명 보면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거룩한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이 그 규칙을 만들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많은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라고 삶의 모습들을 대략 39가지 만들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가지 말고 무게가 얼만큼 이상은 들지 말고 불을 피우는 것도 일인지라 일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러한 이야기를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마음 이해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규칙이 말씀보다 더 위에 두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근데 거룩히 지키는 것보다 무엇을 했네, 안 했네, 갔네, 안 갔네, 물건을 들었네, 안 들었네, 불을 피웠네, 안 피웠네,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까먹고, 거룩을 까먹고 그냥 행동의 규칙에만 목을 메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오늘 본문에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전통 때문에, 규칙 때문에 귀한 주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 그거 아닌데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전통과 형식에 붙잡혀 있지 않고 복음의 본질에 붙잡혀 있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전통과 형식을 강조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전통과 형식에 얽매이면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은요, 제 아들이 이렇게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장로들의 전통, 규칙을 보면은요, 손을 씻는 거, 이게 바로 정결 규례인 것인데요.
원래 이 정결 손 씻는 것은요, 출애굽기 30장에 있던 내용이에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손 씻고 가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 저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주 앞에 나가야 하는구나라고 다들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에게 집중되던 이 규칙들을 일반 성도에게 다 퍼뜨려버리는 거예요. 너희도 손 씻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손을 씻고 먹기 시작합니다. 뭐 위생상 뽀득뽀득 손이 안 쓰면 좋죠. 근데 위생상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규칙 때문에. 형식 때문에. 이게 전통화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때 코로나 때문에 손 씻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왔어요. 저도 손을 잘 안 씻던 사람인데 지금은 손을 잘 닦습니다. 습관이 무섭더라고요. 깨끗하기 위해서 뽀득뽀득뽀득. 지금도 저희 아이들 항상 오면은 손 씻고 와. 이게 저도 이제 입에 밴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위생상 씻는 거 좋죠. 근데 오늘 본문은 위생상이 아니에요. 안 씻으면 법을 어기는 거고 안 씻으면 죄라고 지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안 씻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기준에 어긋났다고 죄라고 지목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전통과 형식에 얽매이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너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아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겉으로 형식만 정해놓고 전통으로 묶어서 그걸 죄라고 책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이죠. 맞습니다. 집 밖에서 먹는 것. 하지만 오늘 본문의 외식은 그게 아니에요. 형식은 이때 알맹이가 없는 게 외식입니다. 형식은 이때 알맹이 없는 것. 겉보기에는 잘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잘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속마음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앉아있고 그냥 그렇게 시간 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신경 안 쓰세요. 심판 안 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신가 거기에 집중하시는 것이고 잘 믿고 있나 그 모습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심판되어서 호락에 딱 불고 너 손 안 씻네? 후 불고 경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거기에 집중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외형보다 중심 보시고 우리의 립서비스보다 우리의 삶의 자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입에 익숙한 표현들 아니요. 여러분 삶에 익숙한 자세들 아니요. 그런 것들 다 제껴놓고 마음에서 우러난 진심으로 우러난 그 모습들과 눈빛과 심령을 갖고 주 앞에 나가시는 개념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를 보시면요. 한국 문화가 유교권 안에 있기 때문에 전통과 형식이 많이 강조되는 문화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문화가 정말 찬란하죠. 아름다움을 인정해요. 하지만 반대로 엮이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 형식이 많아요. 너무나 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장례 문화인 것 같아요. 저희 나라 장례 문화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간소화된 것 같고 많이 쉬운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셔서 시골 가면은요 시골 장례는요 마지막 상을 메고 나가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아세요? 상에 나갈 때 왼발이 먼저 나가야 되냐 오른발이 별것도 아닌 거 막 신경 쓰시고 하여튼 근데 제가 제일 그랬던 게 너무나 거치대가 많다고 느낀 것이 곡할 때예요. 곡. 장례의 중심은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긴 그 사람들의 마음이지 곡을 했네 안 했네 언제 하네 곡을 아이고 하느냐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저희 상주는 곡을 안 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형식이 얽매이는 잘
놀아요. 잘 이야기해요. 잘 상대해요. 하다가 누군가 오면 또 그때부터 고백을 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시면 또 다시 또 이렇게 약속 한잔 하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또 이렇게 풀기도 하죠. 그게 뭔가? 이게 유교권에 있는 문화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거칠애가 많고 보여지는 것이 많고. 근데 요즘은 다행히 장례식장 가도 아이고를 안 하더라고요. 다 이게 병원 장례식장인지 몰라도 바리새인들이 그런 오류에 빠진 거예요. 자꾸 무엇인가 겉으로 보여야지만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할 때 하나님 보시게 하는 구제와 금식이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그래서 시장 한가운데서 기도하고 손을 뻗어서 구제하고 뭐 금식해도 티나게 나 한 끼 굶었다고 이렇게 막 티내면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고난주간 되면은요. 신학교 가면 꼭 신학생들 거의 열의 아홉은 생수병을 옆에 끼고 있어요. 왜? 나 금식한다고. 아침, 점심은 금식을 해요. 신학생들이 다. 근데 꼭 생수병을 꼭 끼고 있어요. 이렇게. 아, 금식하는구나. 안 끼면은 금식 안 하고 있는 신학생. 그러면 고난주간 잘 안 보내고 있는 신학생 같이 느껴서 저는 했을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저는 한 끼만 굶어도 눈이 돌아가는 사람이라서 금식이 힘들어요. 금식은 해도 금식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뭔가 좀 앞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요구했던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러한 바리새인 모습을 안 이뻐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이제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 행하면은 뭐가 없대요? 상이 없대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열심히 너의 사랑을 증명하고 너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주님이 상 주실 거야. 하지만 사람들 보라고 손 들고 기도하고 사람들 보라고 티나게 구제하며 사람들 보라고 티나게 금식하는 것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셔. 그거 상 없어. 다 누구 좋으라고? 니네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 여러분 삶에서 너무나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서 오히려 주의 마음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기 원합니다. 형식과 전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얽매여서 다른 것 다 빼놓고 그 형식에만 목매이는 여러분이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은 뭐라고 있느냐? 전통이나 규칙이요, 주의 말씀으로 둔갑될 수가 있다고 말해요. 워낙 강조하다 보니 전통과 형식이 주의 말씀으로 둔갑되는 것. 그래서 그 전통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라고 오해하는 거죠, 스스로. 주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없는데 내가 만들어놓은 전통, 공동체가 만들어놓은 규칙 때문에 내가 이거 지키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에서 주의 말씀에서 언급하시는 것도 우리가 행할 때 기뻐하시는 거지.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한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주 앞에 나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로 나를 만족할 수가 있어요. 예배에 왔어. 난 그러면 다 한 거야. 예배에 온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본질은 뭐예요? 예배에 왔으면 하나님 만나고, 예배에 왔으면 내가 죄 있는 것들을 고백하여서 회개의 용서를 경험하고, 예배에 왔으면 내가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지, 예배에 왔어, 난 할 거 다 했어, 이게 진짜 본질인가 하는 거입니다. 본질 아니죠.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뵙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간구하고 나가는 것이 예배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하시죠?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암송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만 주문같이 암송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은 어느 권사님 말, 목사님 그거 아세요? 잠이 안 올 때 주기도문 암송하면요 참 잘 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권사라는 양반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주기도문의 의미와 뜻도 모른 채 그냥 암송하는 것, 그게 무슨 행위가 되겠어요? 그냥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뿐인가요? 교회에는 다 십자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십자가 앞에 크게 붙어 있는데요. 붙어 있다? 파노하는데요. 못 떼가게 누가. 떼가지 말라고 파놓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인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고자 본인 스스로가 제물 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십자가를 우리의 상징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요.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의 그 발에, 그 모습에, 그 마음에 믿음의 고백을 더할 때 십자가가 능이 되는 것이지, 믿음의 고백 없이 십자가만 들고 있으면 능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 조각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러내는 것이지, 어느 한 형식에 얽매여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결국 그런 하고 안 하고라고 하는 규칙들, 전통이 말씀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위에 딱 자리 잡아서 본인들이 말씀 입네, 전통이 더 중함에, 규칙이 더 중함에 그렇게 형성될 수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옳지 않다라고요. 본문에서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손을 안 씻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손을 씻고 안 씻고가 거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은요,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의 보혈을 신뢰하는가 안 신뢰하는가, 그래야 해서 좀 더 구별된 모습으로 나가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손을 씻으면 거룩해진 것이고 안 씻으면 안 거룩한 거라고 이렇게 명하는 이 모습이 진리가 아님에 그 진리에 목매고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가 더 중요한지 알아? 너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야 라고 15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시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더 더럽대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음식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같은 이 마음들이 더 더러운 것이지,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죄로 끌어가는 것이지, 다른 곳에 손 씻으면 이 마음은 다 정결해지나?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전통과 규칙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전통과 규칙 필요합니다. 그 전통과 규칙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어느 것도 말씀과 바꿔놓지 않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본문은 말합니다. 전통이, 형식이 조금 더 강화되면은 말씀을 이용해 먹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폐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말씀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씀을 버리거나 말씀을 망가뜨리거나 말씀을 아예 삭제해버리기도 해요. 전통이 강하면은요. 장로의 전통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린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 있던 이야기인데요.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심지어 부모를 멸시한 자는 사형을 시키라까지는 지시도 있어요. 부모 공경이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어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고르반이요. 고르반. 혹시 고르반이 뭔지 아세요? 고르반이라 하면 나의 재산을 주 앞에 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재산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내가 내 재산을 고르반이라 명하면은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일에만 쓰이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무거운 것이죠. 헌금, 헌물인 것입니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근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나이가 이제 드시고 이제 좀 힘이 빠지시고 노쇠하시다 보니 자녀들이 봉양을 해야 되는데 모든 자녀가 부모를 다 봉양하지 않잖아요.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명을 지켜야 되겠는데 부모를 봉양하기 싫고 재물도 아깝고 그래서 뭘 선포해요? 고르반을 선포해요. 그래서 본인의 모든 재물이 다 헌금으로 드려서 주님 거라고 이렇게 예역을 아예 걸어놓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봉양하고 싶은데 제 모든 재산을 고르반을 시켰습니다. 봉양할 수가 없어요. 딱 좋아요, 거기까지. 근데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또 어떠한 규칙이 있었냐면은 헌금을 했더라도 살림이 어려우면 장로에 가서 살림이 어려우니 헌금을 좀 반환해 주시죠. 라고 막 헌금 반환 제도가 있던 것이에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부모를 봉양하기 싫어서 고르반 걸어놓고 부모에게는 고르반입니다. 봉양 못하겠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장로에 가서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다시 헌금을 좀 돌려주시죠. 그럼 부모님은 계속 뭐라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다 헌금했구나. 어렵구나. 전통을 이용하여서 주의 계명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이 발생한 것이죠. 그게 옳은 것이냐? 오늘 본문 후반에 쭉 나옵니다.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전통을 악용하는 옳은가요? 옳지 않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 잘 이용하여서 약삭빠르게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만 추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성인,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소중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을 위하여서 기념회를 만들어 놓고 그들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념을 해요. 초창기에는 교육의 목적으로 나를 만들어 놓고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점 동상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섬기며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변질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분명히 성인 숭배, 성상 숭배는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딱 본문에 찍힌 것인데 거기에 말씀이 딱 부딪히잖아요. 말씀은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 것인데 본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으니 천주교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인 줄 아세요? 아니,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십계명이 기독교와 천주교가 달라요. 혹시 나와 있나요? 보여주시면 이 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걸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십계명 우리의 10번째 계명이었던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이것을 나누어서 아는 탐하지 마, 물건 탐하지 마, 나누어서 여기까지 만드는 것이죠. 본인의 이익대로 말씀을 바꾸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바꾸나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삭제나요? 이것이 전통과 형식에 너무 얽매여서 거기에 목숨 걸다 보니 정말 주한 것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래요? 예수님 사랑한다 말하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정작 우리도 삶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서 너무 다른 것들을 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형식과 전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 위에 놓고 주님 위에 놓는 것이 잘못하는 것이죠. 언제나 가장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먼저는 뭐예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전통에 묶여 있으세요? 아니면 말씀에 묶여 있으세요? 이왕 신앙생활 할 거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인 말씀에 묶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 경험합니다. 교회를 나와도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여서 교회 나와 은혜를 받고 헌금을 드려도 감사함이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 또한 어디에 있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했네 안 했네, 갔네 안 갔네, 받네 안 받네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언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 밥하는 걸로 싸우잖아요. 밥하는 걸로 싸워요. 저희 교회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감사해요, 장모님. 우리는 싸우진 않잖아, 그런 걸로. 말씀으로 싸우세요, 차라리. 말씀으로. 이것이 맞네, 안 맞네. 그리고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뭐가 맞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절대 말씀으로 안 싸워. 내가 암송하는 말씀이 맞고 네가 암송하는 말씀이 틀렸어. 찾아봐. 이런 게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본질에 충실된 신앙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공작새가 아니라 독수리가 되게 소망해요. 공작새는요, 몸집보다 날개가 작대요. 그래서 못 난대요. 근데 뭐가 있어요? 화려한 깃털이요. 그게 본인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공작을 우리가 새로 부르는데 새의 본 모습은 뭐예요? 나르는 거예요. 나르는 거예요. 화려한 깃털을 쭉 펴고 나 이렇게 멋있어가 아니라 참새도 날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도요. 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경험하는 것인데, 화려한 깃털을 쭉 뽐내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해 라고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좀 창공을 나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메시지와 은혜를 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어서 매일매일이 성장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